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인터넷으로 우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가서 일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 보고 하는 말이 애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이렇게 말했더니 네 하고 말은 잘했는데 뒤에 가보니까 포도원에 가보니까 일을 하지 않고 없었어요. 둘째 아들 보고 너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말했더니 아니요 못 가겠습니다 하고 싫다고 한 둘째 아들이 뒤에 포도원에 가봤더니 둘째 아들이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누가 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일을 했느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했을 때 둘째 아들입니다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 조금 볼륨이 이쪽에 좀 센 것 같고 앞에 모니터 저거 울림이 있는데 그래서 둘째 아들입니다 그럽니다. 오늘 이 본문은 비유로 말씀했지요. 여기 나오는 아버지 일을 시키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큰 아들은 그 당시 하나님을 먼저 믿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런 유대인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둘째 아들은 누구냐? 바로 이방인들, 세리, 장녀들, 이 죄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일터는 바로 포도원은 일터를 가리키는데 교회와 세상의 일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몇 가지 우리 교훈을 얻었는데 첫째가 무슨 뜻이냐면 첫째는 구원에 관한 문제였죠.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구원을 먼저 받았느냐? 누가 아버지 뜻에서 구원을 먼저 받았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큰아들은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믿는다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뒤에 가서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나 이방인들, 세리, 장녀들 이런 사람은 뒤에 가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뒤에 뉘우치고 돌아온 세리와 장녀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게 되었다. 누가 먼저 하늘나라 가느냐? 먼저 믿었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요. 교회 직분을 가졌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그들이 먼저 믿음이 좋다고 자랑했던 그들이 천국 간 것이 아니라 먼저 천국 가고 구원받은 사람은 뒤늦게나마 뉘우치고 회개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거부하고 거역하던 사람이 뒤에 뉘우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했습니다. 먼저 믿는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믿는 자가 먼저 되는 자가 많이 있도다. 참 이 슬픈 일이죠. 그 당시 먼저 택함 받았다고 그러고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 콘소리 뻥뻥 치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했다는 그들은 지옥으로 다 떨어지고 거의 다 늦게 믿었던 사람들이 구원받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거만 떨고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 많고 늦게 저 사람은 죄인이고 믿음도 없는 주제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저 사람은 장녀요 저 사람은 세리요 저 사람은 이방인이요 못된 사람입니다 하는 그 사람이 뒤에 가서 은혜 받고 복 받아가지고 구원받고 천국에 먼저 가는 일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말세는 많이 있도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지만 뉘우치는 사람, 돌아와서 다시 일하는 사람. 우리가 당자 비유 보면은 이제 둘째 아들 막내는 집을 나가 설왕방탕하게 자기 분깃을 받아 방탕하고 돌아 살다가 뒤에 가서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죠. 잔치도 베풀어주고 옷도 새 옷을 입혀주고 모든 아들의 고난을 다 상속권을 다 줍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는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받아주시며 구원의恩총을 베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죽기로 돌아오는 사람,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 두 번째 우리 생각할 문제는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책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는 말씀은 포도원은 일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은 일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지요? 일하라고 불렀습니다. 어디에? 일터는 오늘 포도원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또 세상도 가리킵니다. 나가는 직장도 가리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세상 일만 하다가 세상 일터에 살다가 그대로 죽어서 지옥 가지만 하나님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받게 하셨느냐?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라는 일터에서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왜 교회 직분을 주지요? 장로, 권사, 권찰, 집사, 그 다음에 찬양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역장들, 여러 가지 교사들, 왜 이런 직분을 줍니까?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직분을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주님 앞에 바로 자신이 왜 하나님 불렀다는 자체를 모르는 것이죠. 교회 안에만 들어와가지고 그만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큰아들을 보시오. 큰아들은 예 하고 말은 예 해놓고는 일하지 않습니다. 교회분이 직분을 받을 때 집사직은 이런 겁니다. 권사는 이겁니다. 장로는 이런 직입니다 하고 직분에 대한 서용언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직분은 그 일을 해야라고 직분을 줬는데 네 하고 직분을 받아놔놓고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일하지 않는 그러한 이 큰아들 같은 먼저 믿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우리는 포도원에 일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포도원에는 이 포도원 교회는 일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스스로 찾아 살 일도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모든 교우들이 각자 일을 해주지 않으면 이 교회라는 이 시스템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하려면 교회에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스스로 하려고 그러면 정말 이 주변에 우리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주변의 관리까지 이웃 동네 마을까지 우리가 교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하려면 엄청난 일이 많습니다. 가르치는 일도 해야 되고 또 섬기는 일도 해야 되고 교회 안에 청소도 환경 미화도 신경 써야 되는 거고 할 일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 네 하고 말은 해놔놓고 하나님 앞에 하기로 해놔놓고는 실천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둘째 아들은 처음은 거절했지만 뒤에 실천으로 옮깁니다. 하나님은 말보다도 실천하는 자에게 복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천은 곧 순종이요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주께 복을 못 받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 행함으로 독자 이삭을 갖다 바쳐라 그랬을 때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갖다 바칩니다.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 하면 떠났습니다. 행함으로 그가 어렵다 되고 기생나합도 마찬가지 그 천한 직업을 가진 기생나합도 그가 행함으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행함으로 그가 어렵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한 그런 기생이고 천한 사람도 그가 행함으로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다시 돌아와서 실천하고 그대로 주의 앞에 주의 일을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었다.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본문을 가지고 언제 일을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언제? 오늘 본문의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 오늘을 붙잡는 사람이 오늘 일해야 된다. 우리 주님은 어제도 아니요 내일도 아니요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오늘 일하라.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네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도 어제까지 보였던 사람이 하루 사이에 죽어버린 사람 제가 한두 명을 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오던 사람이 1년에 우리 교회도 한 80명, 90명 정도가 장례가 일어나는데 그것도 교회에서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어제까지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하루만 지난 사이에 생명이 안개처럼 안개는 보였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집니다. 순간에 없어집니다.
잠언 27장 1절에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에 대해서 너희들은 큰소리 뻥뻥 치지만 내일이 너희들이 죽을지 살지, 내일이 전쟁이 일어날지, 내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 아는 사람이 있느냐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 기상청이 계속 욕을 먹고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장비를 기상청을 했는데 비 온다 할 때 비가 안 오고, 비 많이 온다 해도 비가 쬐끔 오고, 덥다 그러는데 추워지고, 오늘 아침에 이게 가을인지 나도 착각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덥다고 7월달에 그때도 그랬는데 갑자기 이 가을에 이 찬기가 들어오면 벼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저 시골 살아 잘 알거든요. 차분히 차면은 벼는 뜨거워야 되는데 모든 과일도 그런데 이렇게 차버리면 우리는 시원한데 아따 시원이 좋다지만 농사와 과일은 완전히 폐농이 돼버립니다. 찬스리는 똑같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장비 내일 그렇게 장비도 미래를 예측 못하고 내일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TV에 보니까 계속 지금 이제 그걸 받고 있더만 최근에 마정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 이 내일을 아는 사람 누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내일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오늘을 붙잡아라.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 뜻대로 내일을 나를 보장해 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일, 구원하는 일, 모든 일도 오늘 행하는 자가 오늘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미루면 안 된다. 미국의 시카고에 가면 석탑이 크게 세워져 있다고 그래요. 그 석탑을 세운 이유는 뭐냐니까 그 화재가 났는데 시카고에 대화재가 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세운 탑이라고 그래요. 그때 D.L. 무디 목사님이 1871년 10월 8일 날 대성회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했는데 그때 대성회를 집회를 했을 때 그 무디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하고 난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잘 묵상하고 다음 모였을 때 다음에 오면 그때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며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것을 다음에 말씀하겠습니다 하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화재가 나서 태풍이 부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그때 무디 목사가 무릎을 치며 하나님께 회개하죠. 그때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오늘 주님 만나 구원받으라 그랬는데 다음에 여러분 오만 말씀을 전하겠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불에 타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걸 느끼고 그 다음부터는 D.L. 무디 목사는 가는 데마다 마지막 선은 반드시 오늘 은혜 받아요. 오늘 구원받아야 된다고 본인의 생명 걸고 그 말씀을 전했다고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라는 것은 오늘 구원받아야 되지 내일을 미루면 안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참 많이 일 당했습니다. 바로 이 옆에 연립에 있는 그게 성도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간호사가 있었는데 이 동네 다니면서 이렇게 닌게로 그 영양제를 집에 다니면서 놓아줬어요. 옛날에 병원이 없으니까 이제 다니면서 집에도 많이 해줬잖아요. 그 간호사니까 이제 닌게로 해서 그것을 영양제를 놓아주는데 한 분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지금 오늘 와서 좀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요. 왜냐니까 지금 제가 이가 닌게를 놔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을 지금 복음을 제시하니까 예수를 영접합니다. 목사님 오셔서 예수 믿겠다니까 오늘 좀 여기 와서 영접시켜달라고 그래요. 이제 닌게를 놔주다가 저 부르러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날 가서 이제 예수의 복음을 전해 본인이 무릎 꿇고 주님을 영접하고 나 예수 믿습니다. 그분이 당뇨로 오래 고생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제 닌게를 꽂아놔놓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다 기도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가족들이 믿는 사람들인데 그 남편만 안 믿었습니다. 그때 장례식 갔더니 모두가 저 앞에 큰절하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내 남편이 목사님 어제 와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시키고 그렇게 기뻐하며 그날 밤에 너무 행복해하고 그다음 아침에 보고 자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 가족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아버지 내 남편을 목사님 모셔서 영접시켜서 구원받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며 감사는 저는 이런 경우를 워낙 많이 봤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내일 보장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착각이 충만해서 내일 또 살겠지 하고 뿐이지 갑자기 죽으면 갑자기 찾아오고 이슬처럼 사라진 것이 인생입니다. 저는 이런 걸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구원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 복음 전하는 것은 미루면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신약의 삭개오라는 사람은 오늘을 붙잡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그분을 내가 만나서 한번 얼굴 봐야 되겠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키는 작고 보이지 않으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주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오늘은 봐야 되겠다. 돌무화과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은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집에 가서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만약 토색한 것 있으면 내가 배나 갚겠습니다. 내 재산을 팔아서라도 갚겠습니다. 위대한 고백하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삭개오야 오늘 네 가정에 구원이 임하였다. 오늘 네 가정에 구원이 임하였다. 오늘을 붙잡았던 삭개오는 그날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늘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직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 다음에 은혜 받고 구원받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붙잡는 사람, 오늘 이 시간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오늘 가족 중에도 오늘 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릎 꿇고 예배 참여한 사람은 주님은 이 시간도 은혜를 베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붙잡은 사람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의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이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지. 다음에 은혜 받지. 그래서 주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도 이 시간, 이날, 오늘을 붙잡는 사람은 항상 주의 은혜를 받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생각나면 바로 그 즉석에서 회개하는 자가 주의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지 다음에 회개하지 차차차 미루다가 이거는 차차차 마귀가 붙어가지고 뒤가 차차하다가 구원도 못 받고 비참하게 인생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오늘을 붙잡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거든 오늘 헌신하는 것이요. 선한 일을 하고 싶은 사람도 오늘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일 일을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자의 왕이라는 백승학 회장님이 계십니다. 55개국에 수출해서 엄청난 1년에 수천억의 수출을 한 이분의 간정은 이분은 모자를 만드는 공장을 하고 했는데 이분이 55살 때 사업을 이제 해서 돈을 좀 모았습니다. 앞으로 돈 점점 더 모으는 재미로 인생을 살아갔는데 그때 추락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본인이 그 비행기를 원래 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틀간 앞서서 그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원래는 그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 이틀 무슨 일이 있어 앞섰는데 그 비행기가 추락해 다 죽었어요. 그때 본인이 깨닫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 계획대로 그때 비행기를 타서 그때 죽었더라면 내가 이 모아놓은 재산 네 것이 됐을까? 그때 본인이 재물은 계속 모아놓는 것이 아니구나. 그때 본인이 내가 죽어야 할 사람인데 나도 죽으면 갑자기 죽는 거구나. 비행기가 뚫려 죽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그때부터 가진 재산을 홍천에 고아원과 양론을 50억을 들이고 독립기념관에도 수억을 내고 그 다음에 복지시설을 엄청나게 해서 그 있는 돈을 다 해가지고 시설에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주게 만들어지. 그분이 바로 이 모자왕 백성학 회장님입니다. 그분이 내가 내일 미뤄놨다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하다가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었으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성경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계속 풍년이 오니까 창고를 늘리고 계속 가득 채워놓고 이제는 내일부터는 실컷 이제는 먹고 놀자 했는데 그날 주님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리석은 영혼아,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데려가 버리면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물 이것이 되겠느냐. 참 어리석은 사람 많죠. 영원히 살 줄 알고 돈만 척척 모아가 살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는데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 똑똑한 같은데도 사람은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선한 일도 사랑을 베풀고 싶어도 남들에게 모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나 이거는 오늘 해야 되는 거지 내일을 미룬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가버린 시간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월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도 오늘 하지 않고 내일로 미루는 것은 이거는 게으름입니다. 육신의 게으름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복을 못 받고 그는 가난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게으름은 하나님 앞에 악이요 죄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영적 게으름에 대한 것을 좀 짚어봐야 됩니다. 영적 게으름을 미루면 역대하 29장에 보면 유대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적 게으름병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민족에 엄청난 고난과 전쟁의 고통을 당하고 아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고 했을 때 보니까 성경은 그들은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유다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다. 이런 비참한 일이 왜 벌어졌는가? 하나님이 택함받은 유대인들이 그들은 영적인 일에 게을렀는데 그 유대인이 게으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첫째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는 것을 게을리했습니다. 역대하 29장 바로 6절의 말씀이죠.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던지고 여호와의 성소 교회지요. 왜 그들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는 것을 게으리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던지고 세상을 향하여 점점 같이 교회를 점점 멀리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민족 전체 고난과 가정에도 하나님이 그 영적 게으른 자에게 하나님 무시무시한 징계를 내린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예배 드린 일에 예배를 게을리했습니다. 29장 7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였다. 이게 분향, 성소는 성전의 분향은 오늘 기도를 가리키거든요. 계시록 기도를 가리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번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 택함받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그들의 고난이 다가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영적으로 교회를 멀리하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냅다 버려둡니다. 지 마음대로 살도록 망하도록. 그 다음에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봅니다. 자, 29절 7절 다음에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를 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똑똑히 보고 가려 할 일이 있다. 왜 하나님이 택함받은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민족 전체가 고난당하고 전쟁에 어려움을 당하고 아내와 자식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던져버리고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요. 기도를 교회와 사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민족 전체를 고통을 줘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뒀더니 결론은 절대로 게으르면 안 된다. 그 다음 절이 1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 이제는 게으르지 마라. 이렇게 네가 어려움 당을 못 깨닫나? 이제는 깨닫고 제발 영적인 기도하는 일과 교회를 나오는 것,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거를 게으르지 마라. 이제는 그렇지 하지 마라. 하나님이 탄식하며 그들이 호소하는 말이 뭐 이제는 제발 게으르지 마라. 무슨 일에? 영적인 일에 게으르지 마라. 주님은 이렇게 게으른 자를 오늘 본문에 거기 보니 악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나오지요.
한 달란트 받은 자를 게으르다고만 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종을 내쫓아버리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30절 이렇게 말씀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가리라 하시니라. 게으른 자는 악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포도원에서 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 게으른 자는 하나님이 악한 자라 절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 성경의 잠언서에 보면 게으른 자는 핑계가 많고 그리고 보면 게으른 자는 변명을 많이 한다 그랬습니다. 잠언 2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 2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게으른 자는 변명을 하고 그리고 게으른 자는 바깥에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간다. 아니 사자가 밖에 있다고 두려워서 못 간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왜 교회 안 나갑니까? 왜 기도하러 안 갑니까? 왜 헌신하지 않고 왜 직장 안 갑니까? 요즘에 핑계댈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그럽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라는 이 변명을 댄다면 절대로 여러분 우리 민족과 우리는 복을 못 받습니다. 코로나는 마스크를 끼고 우산을 쓰든지 양산을 쓰든지 이중 마스크를 하든지 하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코로나가 돌아다니고 공중에 어디 왔다 하더라도 마스크 끼고 손 씻고 우산도 덮어 쓰고 양산도 써야 된답니다. 이렇게 하든지 완전 무장해서 나가서 일을 하고 공장을 돌리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운동도 해야 되는데 게으른 인간의 특징이 먼저 바깥에 사자들이 있어 무서워서 못 간다. 혹시 나타나 죽일까 싶어서. 코로나가 우리 죽일까 싶어서 밖에 못 나간다. 그 사람은 게으른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이 코로나는 앞으로 우리 함께 살아요. 독감도 영원히 함께 사는 거고 코로나도 영원히 함께 가는 겁니다. 백신이 개발돼도 지금 보니까 30개, 60개 이상 새로운 코로나가 생겼대요. 백신 개발하고 나면 효과가 없어진대. 왜? 벌써 새로운 코로나가 몇 배나 강하게 새로 생기니까 코로나도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가보니 나보다 똑똑하더라고요. 백신 개발한 줄 알고 그거는 효과 없대요. 지금 나오면. 워낙 빠르게 전이돼 나갑니다. 앞으로 영원히 코로나는 온 세계가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독감이 있다고 바깥에 안 나가고 운동 안 하면 더 빨리 죽어버려요. 독감이 있으면 조심하고 나가서 운동하고 일을 하고 산에도 가고 등산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방콕이라 방에 콕 처박혀 가지고 아이고 난 무서워서 못 간다. 그리고 맨날 방에 처박혀 있으면 그거는 게으른 자라. 악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저는 걱정이 맨날 기도하면 걱정이거든요. 맨날 통계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을 예배드린 사람들 여러분 진짜 믿음 안에 바로 써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 몸이 연약하고 한 사람은 집에서 예배드리면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온라인 예배 드릴 땐 처음에는 경건하게 드리다가 점점점 숫자도 빠져버리고 온라인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 집에서 예배 드린 사람이 등산은 가면서 놀러는 다니면서 이제 예배 숫자가 온라인 예배 팍팍 줄어가고 있는 이 슬픈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 영적으로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이 한국 교회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택함받고 이스라엘 백성 택함받았지만 그들이 게을렀을 때 예배를 게을리하고 성전을 영원히 멀리했을 때 하나님 그 민족의 전쟁을 일으켜서 고통당합니다. 북한을 일으킬지 우리도 하나님이 점점 교회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 생활 줄여버리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전쟁을 일으켜.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때는 이제라도 너희들이 게으르지 말라. 성소를 멀리하지 말라. 기도 생활을 끊지 말라. 교회를 가까이 하라. 예배를 무시하지 말라. 지금은 온라인 예배는 괜찮아요. 문제는 중요한 것이 온라인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든 사람들이 지금 한 400~500명 정도가 지금 바깥으로 놀러 다니고 있어요. 내가 지금 조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전 다 온라인 예배 드린 사람이 이제는 온라인 예배 드릴 그것도 별 재미가 없거든. 그래서 슬슬 이제 바깥으로 놀러 다닙니다. 결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게으르지 말라. 변명되지 말라는 겁니다.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미국 속담에 보면 바보들은 내일 결심만 한다. 여러분
영적으로 매일 결심하는 영적인 바보가 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내일부터 잘해야 되지. 내일 열심히 해야 되지. 이러한 결심으로 끝나는 것은 그는 바보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내일부터 나는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결심하지 말고 오늘 기도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내일부터 난 열심히 교회 나서 봉사하겠다 하지 말고 오늘 당신이 교회 와서 휴지 하나 줍는 것부터 하는 것이 그것이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유혹과 담쌓고 있는 분들, 인간관계 용서하지 못한 분들, 그리고 사랑을 주어야 할 분들, 꼭 만나야 할 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만나주고 용서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오늘을 붙잡지 않은 사람 하나님은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으름이 반대는 성실함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성실하게 살 때, 핑계대지 않고 살 때 오늘을 붙잡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지만 내일로 모든 걸 미루면 결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인들처럼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게으르지 않고 성실함으로 오늘을 붙잡음으로 오늘 축복받고 은혜 받고 복을 받고 구원받는 축복이 여러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